아멘. 할렐루야. 새벽 민명 주의 전에 올라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 영상을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의 축복이 임하시기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곽 없는 성읍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5절까지 말씀으로 불의 성곽 예루살렘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6절로 12절까지 말씀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주신 세 가지의 신탁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3절의 말씀으로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입니다. 바르게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곽 없는 성읍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에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곽 없는 성읍이 될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루살렘이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인구와 가축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한계가 없을 것이므로 성곽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살게 되었습니다. 비록 경작하는 토지는 성 밖에 있다 할지라도 성 안에서 머무는 삶을 살았지요. 그러나 이제는 사람과 가축이 많아져서 성 안에서 거주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성곽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성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세의 침략과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 세운 안전장치였던 거죠. 그렇게 성벽을 높이 쌓아서 쉽게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성곽이 없는 성읍과 같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이 성곽이 없어도 될 만큼 안전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된 성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안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었었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축복하셨지요. 창세기 3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축복인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허락받는 그 축복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과 맺었던 모든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심지어 이들이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노예 신분이 되었던 그때에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노예였던 이들이 단 한 번도 나아가보지 못하였던 땅을 향해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은 조급하였고 그 어떠한 것들도 챙겨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신속히 그 땅에서 벗어나야지만 안전할 수 있다라는 압박감 때문에 그저 뛰쳐나오기 급급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그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의 손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이 때에 모든 것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읽게 될 때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급박한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셨던 이 일은 이미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약속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시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준행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스가랴에게 성곽 없는 성읍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노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실 뿐 아니라 영광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불로 둘러싼 성곽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사면을 두른 불의 성곽이 이들을 해하려 오는 모든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시지요. 그들이 다시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도록 화염검으로 그 입구를 막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대군과 전쟁을 치르게 될 때에 아람의 수많은 말과 병거들이 엘리사와 그 일행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그 사실을 보고 큰 두려움에 빠지기죠. 그때에 하나님은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둘러싸 보호해 주십니다. 또 이러한 광경들을 엘리사의 사환에게 보게 하시지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성내에 있는 이들을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계신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영광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이 카보드는 무거운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던 단어로 소중하게 여기다,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상태를 이룰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곽 없이 온 세상에 펼쳐나갈 예루살렘 가운데서 존중을 받으실 것이고 영예를 얻으시고자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심을 통하여서 존귀 여김 받으시고 만군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시기로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그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만 사람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했지만 자신의 뜻을 구하였던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의 성곽이 되어 주겠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때 그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겠노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내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길 위하여서 먼저 모든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고자 달려드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엄을 만방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로, 주의 장막 안으로 피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불의 성곽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증거케 되어지는 빛의 자녀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권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시고 또한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눈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대상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사자들을 이스라엘을 노력한 이들에게 보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여러 나라에 보내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심판하시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이스라엘을 해악하였기에 이들을 심판하시고자 천사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눈은 지체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동시에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작은 티끌만 들어가도 고통스럽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챙겨보시면서 이들이 상하지 않도록 돌보아 주셨습니다. 금지옥역처럼 맡기고 아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또 다른 열방들의 손에 의하여서 무참하게 고통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이들을 용서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신명기 32장 10절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곽 없는 성읍을 세우심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때였지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고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할 수 있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자 이들을 힘들게 하고 또 이들을 괴롭혔었던 나라와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먹고 있든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은 그 정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사야 9장 7절에서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케 하시고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열어주시고 주의 성전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복된 한 날 되게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성과가 없는 성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살아나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주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험케 되어지는 오늘 한날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통하여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찬송받게 하시고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내지는 그런 역할들을 온전히 우리가 수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이곳에 담겨져 있사오니 드리는 손길 가운데에 하늘의 신령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가득히 부어주시고 매일의 만나와 매출하게 경험케 되어지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치유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환우 한 분 한 분을 위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이들을 얼과 매고자 했었던 모든 병마가 떠나갈 뿐 아니라 이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의 병상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영광 올려드리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살아계심이 모든 이들 가운데에 증거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의 일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